물어봐도 되나? 우리처럼 그냥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긴 하지만은 뭐 소통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식 활동은 있는 걸까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의식 활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꿈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그냥 꿈이고, 꿈을 의식 활동이라고 뭐 무의식의 세계 반영이다 뭐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그 심리학자는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의식 활동이 있나요, 없나?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다 저렇다 말고 성경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성경에 그와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저때 뭐 그랬잖아요. 뭐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걸 뭘 어떻게 했다고? 야 잠깐 일어나. 잠깐 일어나. 여기서 좀 가자. 그렇게 데리고 왔다가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자. 그랬다는 건가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뭐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옆에 누가 한 번 다 아니거든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아침에 깨서 뉴스 보면서 뭐 지난밤에 뭐가 어쨌나 보다 그러지. 좀 뭐 심지어 잠들어 있는 동안 조동이마다 다 집어가도 우리는 모를 수가 있다. 걔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쟤도 뭐 하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가 내가 말할게 그러고 들어온 것 같아 지금. 난 마스크 안 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잠들어 있느니라. 뭐 잠들어 있는 것도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다르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의식 활동이 멎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에 나가다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가 있다는 거야? 잠든 게 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데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잠들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순교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가서 잠들어 있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잠들이는 동안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타고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물론 그게 이제 묵시적인 표현이니까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복음서에 있는 이런 예화들이 그냥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반영이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역사적인 반영, 사실적인 반영인 경우가 많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냥 실제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 잠들어 있는 어떤 이런 거가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거가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중에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제일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순교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모르고 어떻게 그런 탄원하고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하냐고. 아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잠척, 우리가 육체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의식 활동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차원의 뭔가 의식 활동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그런 건 소수의 영적으로 되게 진짜 민감하고 깨어있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럴 것 같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잘 그냥 잠만 부자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삼국지에 보니까 누가 뭐 장빙가를 잠들이는 동안에 죽이려고 칼을 들고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눈을 부릅뜨고 자고 있어가지고 뭐 기절해서 뭐 죽었대나 놀랐대나 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눈 뜨고 자고 모세 일리야 같은 사람은 그런 거고 나머지 그냥 다 잠들어 있고 글쎄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살았네. 모든 사람이 살았네.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없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부활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이 삶의 연장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 삶의 뭐란 얘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그래서 완전 천사와 같아진다. 천사 같은 존재,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식 활동이 없으면은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좀 이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속인감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을 잘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에도 물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 세상 삶과 비슷한 연장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임금 남편을 가졌던 여자는 도대체 부활한다면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랜 결론이 안 나는 얘기들을 나누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41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번에 이제 계속 질문을 받으시다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진임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가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요랬을 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요 구절을 누가복음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왜 안 받아들이셨죠?
왜 메시아를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거부하셨을까?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뭘로요? 혈통으로. 근데 지금 누가에서는 이제 뭐 이제 혈통 무슨 비혈통함 이전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다윗의 자손이어서는 안 된다. 왜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이치는 단순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요? 혈통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하게 어떤 때였기 때문에 제국을 이루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하게 다윗 솔로몬 그때가 그때 유일하게 제국을 이루었을 때였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적 제국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투영을 시키는가 하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어서는 안 돼. 그런 다윗의 자손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나라들을 그 나라 빼놓고 나서는 다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왕이면 되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완전 이기적인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게 백성들이 있는 자리도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만 따로 모아놓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 이럴 때는 아주 고약하게 들리겠지. 백성들한테 이러고 있으니 그들은 뭐라고 나오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과부에 뭘 삼킨다고요? 가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가짜가 이게 집가짜예요. 과부의 집을 삼켰다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기관도 이제 과부들의 이제 재산 관리인이었다. 뭐 아마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 이제 이렇게 같대. 그래도 과부들의 재산을 이제 대신 관리해 준다고 그러다가 집을 팔아먹는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과부가 서기관한테 집을 맡겨놨더니 팔아먹었다. 너도 팔아먹고 또 누구도 팔아먹고 그런다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다 또 재산 집을 또 맡길게? 그냥 쉽지 않은 문제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히 안 맡기죠. 집 맡겨놨더니 집 팔아먹었다 그래 놔버리면 그걸 누가 맡기겠어요 그거요. 그렇죠. 기죠? 예, 예.
아마 이제 그 과부 가운데에서 누구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없을 때 옛날에 어디 여인들은 어떤 그런 그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이제 제약이 많으니까 누군가 이제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뚜렷하게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아마 이제 서기관들이 존경만 서기관들이 아마 그런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일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재산을 위탁받아가지고서 이제 팔아먹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과상을 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금방 얘기대로, 권선이 같으면 거기다 침 뱉길까? 왜 안 맡겨? 그런 소문이 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다 누가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럼 이제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뚜렷하게 맡았자니 어떤 대신 맡겼더니 어떻게 다 팔아먹은 사람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깐 썼다가 어떻게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못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다음 이야기 이제 이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자들이 헌금하며 끝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 렙돈이라고 하는 거는 돈 중에도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분의 1 데나리온. 100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 품삯. 그럼 요즘 하루 품삯 10만 원 잡아보자고요. 그냥 쉽게. 그럼 10분의 10만 원인데 하루 일당이니까 데나리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100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만 원인가? 1000원인가? 100원인가? 얼마예요? 천 원이죠? 네. 1000원. 그러면 이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00원. 지금 돈으로 다 아마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게요. 우리가 보통 한 10만 원 하잖아요. 요즘 10만 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은요. 사실 오히려 몇 년 전보다 일당이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때리는 사람들한테는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일당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지금 요즘 현실이에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옛날에 뭐 어디 나가도 이래가지고 200만 원 벌었다 근데 200만 원 벌기가 그때 200만 원인데 물가로 따지면 250만 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200만 원이 어려져가지고 150 이렇게 또 내려가는 추세라고. 그건 계속 아마 점점 더 그렇게 이제 양극화 현상인데 또 있는 사람 또 이게 또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양극화예요 진짜 이게. 이제 미국 같은 예를 들어놓고 오더라도 80%가 다 가난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요즘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그건 여기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일자리가 좀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뭐 일할 사람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이제 품삯이 떨어지는 거고 소득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정규직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임시직이고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옛날에는 뭘 가지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랬죠? 대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서 좀 돈 받는 거를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가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걸 다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아르바이트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그러면 이제 2,000원이에요, 이제. 아마 이건 거의 지금 오늘 우리 돈의 단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2,000원이 이 과부에게는 뭐예요? 생활비, 전 재산의 전부가 아니고 네. 생활비의 전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로 공한 건가?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는 이제 세례 요한에 가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가난한 자라는 게 가난이라는 게 얼만큼이 가난한 거예요? 장로님은 부자예요, 가난. 이거는 이제 기준이 어디냐 달라지겠죠. 애매하죠 이게. 예. 어디가 얼만큼이 가난한데요, 얼만큼이. 근데 성경에 가난한 자라고 그럴 때는 애매한 게 아니에요. 소민은 다 가난한 거지 뭐 사실 뭐. 영세민도 가난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영세민 밑에는 뭐가 있나? 생활보호 대상자, 생보자도 가난한 거고 또 그 밑에 또 뭐가 있나? 생보자 밑에는 뭐가 있지? 거지가 있지. 거지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지는 아니고 거지는 아무리 줘도 고마운 줄 몰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볼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거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거지는 복음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그거 문제로 해결을 해. 그거는 아무리 해줘봐요. 그건 뭐 고마울 줄도 모르고 뭘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없어. 그냥 계속 줄걸 둘수록 더 얻어먹으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그건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이고 그건 이제 저 도피생에다 가둬놔야 될 그런 사람이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건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난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지는 아닌데 거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 지금요? 그게 누굴까요? 과부. 과부가 거지는 아니야. 그런데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막연한 게 당신은 가난해요. 대답이라 생각해 봐야 돼. 이정성 목사님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기준이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가 2,000원 수준의 사람을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유로 얘기를 한다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도 안 가난하죠. 그 밑에 급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이하의 수준입니다. 2,000원의 생활비 전부다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2,000원의 생활비 전부.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봐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게 되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뭐라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하는 걸 밑에하고 연결해가지고 보자고요. 위에 것만 따로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와요. 이 헌금 얘기를 왜 썼을까요? 여기다가요. 야, 이 과부는 참 믿음이 좋아요. 무슨 믿음이 좋을까요? 생활비가 다 해도 얼마밖에 없는데. 2,000원밖에. 그런데 2,000원밖에 없는데 그걸 다 어떻게 했다고? 반 나누고 놔두고 1,000원 했나요? 아니면 2,000원 다 했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대요. 여기 와서 헌금을 한 중에 제일 많대요. 왜 헌금이 제일 많은가? 가족인 걸 다 해버렸으니까 생활비를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거기 어느 누구도 생활비 다 한 사람은 없고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지켜보셨다는 얘기하는데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나. 근데 부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누구처럼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과거처럼 헌금한 게 진짜 헌금한 거야라고 칭찬하려고 써놨을까요? 그걸 어떻게? 간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이 헌금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과부가 와도 2,000원 헌금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되실까요? 오, 참 믿음 좋다.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너무 어려우신가 봐. 근데 여러분들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딸 자식이 오랜만에 오면서 뭘 하나 사들고 왔어. 사들고 왔는데 얼마치를 사들고 왔다고? 2,000원어치를 사들고 왔어. 이제 그러면 딴 자식은 20만 원짜리 하나 사들고 왔고 20만 원짜리 하나 사들고 왔어요. 부모한테. 근데 또 어떤 자식은 2,000원짜리를 사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왜 2,000원짜리를 사왔을까요? 다야 2,000원인데 가족의 생활비 다 들어가지고 사왔어요. 그리고 어떤 20만 원짜리 사왔어요. 근데 이 20만 원짜리 사온 자식은 그 20만 원 그냥 푼돈 중에 하나 그냥 푼돈 수준에서 사온 게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의 액수는 20만 원하고 2,000원은 이건 크게 같은 게 아니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20만 원짜리하고 2천 원짜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네? 2천 원짜리를 사온 그 딸 자식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혼자 사는 과부된 혼자 사는 딸이 2천 원짜리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찾아온다고 그러고 사들고 왔어요. 그거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장놈이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짠하죠. 가슴이 터지는 거지. 네. 야, 넌 참 대단하다. 너 효성이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을까? 노치 권사님 그렇게 한다고? 네? 그런 자식이 있다면 참 그걸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장 뭘 살려내죠? 1,000원짜리 2장 가지고 사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슈퍼에 가니까 요만한 건빵 3개 TV에 붙여가지고 1,000원에 팔더라고요. 그거 2개? 아니면 어디 좀 마트 우리 동네 마트 앞에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몇 개 갖고 싸는 거예요. 아무튼 왜 왔어? 뭐 이게 뭐 언제 건지 몰라. 뭐 이건 뭐 날짜가 언제 지났는지 뭐 어쩐지 그냥 안 팔리는 것 같다가 이래놓고 그냥 뭐 한 1,000원 그런 거 2개 사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떨까? 믿음도 탁월해야 되나? 야, 부모한테 사오려면 말이야 이렇게 있는 거가 다 들어가서 사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얘기겠어요? 소금만이 했다고 이게 칭찬한 얘기겠어요? 아, 믿음으로 하면 말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복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 그런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과연 그런 신앙이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들 시집간 자식 혼자 돼가지고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자식은 20만 이상인데 이건 20만 되는데 금값도 안 돼. 근데 뭐 제 누이 동생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 생활비 전부가 2천 원인가 거들떠도 안 보려고 그래. 그냥 웃순 얘기기만 해. 자 그런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우세 현금, 과배 현금 얘기가 그 얘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야 이게. 이건 믿음으로는 뭐 헌금을 제대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렇게 갖다가 말을 하고 들게 되면은 어디 네 자식이 한번 그래 봐라 말이야. 그런 자식 두고 봐라. 응?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가 봐요. 과배 가산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서기관들은 어떻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자, 이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고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떠들대는 소리하고 똑같아. 방금 가지고 뭐 믿음 뭐라면 복 받느니 어쩌느니 말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 짓거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배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얘기겠는지를 한번 어디 이치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상하이를 명대주면서 이자들은 뭐라고 부자가 헌금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부자들 헌금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걸요. 그 사람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말이야 뭐가 좀 하나님 문제가 많아서 이래. 실제로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긴 옷을 입고 나는 말이야 내가 이거 랍비가 되느라고 말이야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나는 어린 나이 때부터 말이야 아무개 랍비 때 가가지고서 말이야 나는 유치원 때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맨날 랍비 때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내가 조그만 때 시든 돌면서 말이야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율법을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이거 랍비 노릇하고 있는 거야. 자랑하는 게 긴 옷이야. 내가 랍비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만 보게 되면 어우 자 이분은 정말 이거 정말 놀라움보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또 경우를 표해가 문안 받는 거 봐. 어릴 때 회당에 가게 되면 어우 여기 랍비가 오셨다고 또 저 이리 오시라고 그러고 의자 내주고 또 거기 앉으라고 그래. 그런데 그들이 하는 놈을 짓거리는 건가 하면 부자들에게는 면제부를 주고 과부에게는 정제부를 주는 거예요. 부자한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다 똑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복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 길을 막아 놓으셔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떠들어대는 뭐 소리도 다 똑같은 소리가 되는 거고. 계약법 공신은 간데온데 없고 뭐만 있는가 하면 의인 논리만 있는 거예요. 이 의인 신앙 이건 완전 계약법을 말아먹은 신앙의 대명사를 가리켜 의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얻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는 게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야 이렇게 잘 산다는 거야 이거 헌금도 이렇게 좀 많이 이건 뭐 그냥 지질이 말이야 겨우 2,000원짜리 주고 와도 그거 헌금이라고 말해. 뭐가 문제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다가 떠들어대는 이런 식의 그런 논리, 희망 논리 이거가 이런 자들은 삼가라 말이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지. 계약법을 똑바로 말해주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 여자도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나가서 발버둥 쳐봐야 뭘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날로그 계열로 터져가지고 노숙자 노릇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부르지 않을까? 거지지, 그냥 거지. 그거는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억울하고 뭐 그런다. 억울이라는 게 무슨 억울인가 하면 계약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거지. 저들끼리 그냥 뭐 서로 돈 넣고 돈 먹게 하다가, 예?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뭐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요, 부모가 남겨준 재산 혼자 다 가르쳐 가지고서 다 가졌어요. 좀 한 말씀에, 야 내가 언제 너희가 언제 나 갖다 그런 거라 하라고 세워놨냐, 그런 재판권 날 세워놨냐. 응? 무슨 억울함, 무슨 소외. 덮어놓고 가난하다고 다는 의사가 아니고, 덮어놓고 병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보통 병들었다고 다 그냥 병자 고치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의인 신앙이 잘못된 그런 걸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요. 조금 전에 어디 아 20장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올무 질문으로 물어볼 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렇게 누가복음은 딴 거보다 그 사람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채 하며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특별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러니까 의인 신앙이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을 여기다 첨가해서 이렇게 쓴 건가요?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접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뭐 직접 배운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나중에 아마 이 사람이 한 30대 후반, 아마 뭐 40조쯤 해가지고 복음을 접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성경의 핵심을 깨웠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놓치고 있는 거, 그건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이 사람은 참 놀라운 데가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그 통찰력과 핵심이 명확한지. 그래서 이제 이거 난 누가복음 해석해 나가면서 계속 이제 누가는 왜 이렇게 봤을까? 누가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내가 이제 이 말을 내가 좀 일부러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성경에 이방인이 쓴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신약 성경 전부의 3분의 1은 넘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지도 몰라. 부활에 관해서는 누가가 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조금 나오고, 그냥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복음도 바울 서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도대체가 뭐 교회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복음서도 써놨지, 사도행전 써놨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는 누가가 또 대필했어요. 누가가 사도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그는 일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 핵심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르치심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잔치라는 단어도 그렇고 거기다 의인 뭐 금방 얘기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누가는 바울과 더불어 가지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나 가지고 놀란 거는 박식함에 놀랐대. 박식함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일설에 이런 이제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연 누가가 바울의 영향을 받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전통에 의하게 되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누가는 바울의 제자다. 전통이라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 아주 초기에서 내려온 전해지는 글이 있어요. 전해지는 글에 의하게 되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놓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누가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래. 왜 이거 뭐 바울의 영향받은 흔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상적으로다가 뭐가 이렇게 매칭된다. 아 이건 바울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말했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 못지않은 어쩌면 더 지성인이었던 거예요. 더 이해폭이 넓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 속에서 이걸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쓰면서는 베드로가 참 놀라운 사람이었다 라고 느껴졌다라고 누가복음을 쓰면서는 또 누가가 또 더 대단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데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써내려갈까라고 하는 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시작을 해요. 그들의 그 수태고지의 이야기로 이걸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벌써 그럼 역사적인 흐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정말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그런 예수님이 등장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세례 요한이 그래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간구함에 들린지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뭔가 하게 되면 이들의 기다림 속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끌고 나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봐나가는 어떤 이런 도식들. 참 이게 계약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핵심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꿰뚫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거를 능가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 사도 바울의 그 독창성이라는 부분은 유대교적인 환경 속에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건 또 그거에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바울로부터 이제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제자지요. 그런데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울한테 배운 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근데 이건 누가는 자기 것으로라기보다 더 넓은 그런 속에서 이걸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년 사역이 곧 구원 사역이야. 참 이건 정말 너무 놀라. 그렇게 봤다는 거는요. 그건 명확해 그거는. 그리고 그건 당위성어도 맞아요. 절대당위라는 게 뭐가 절대당위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일단 먹는 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주는. 요즘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집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디 구정물 끓여다 먹고 있는 그래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창조주 그 여호와를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거하고는 말이야 그런 거 해결하는 거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가 뭐야 그러면? 아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뭘 하는 게 최고의 가치냐고. 영혼 구원하는 거? 완전 복음은 우롱한 거야 그거는. 복음은 웃긴 거야 그거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 구원론이라는 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가. 그리고 복음서 어디에 십자가 구원론이라는 게 들어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면 너무 편해. 왜 그 오죽하면 되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요? 장로님 뭐가 더 편해요? 예, 좀 편하죠. 말도 그렇고. 이미 구원은 끝난 얘기니까 갈등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도 뭐 영원 구원이 1차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들의 그 생활 수준과 교육과 그런 거를 등한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다라고 해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선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하는 거지. 그게 수단과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인권을 개선해 주는 것 자체가 절대 당이에요. 절대 명제예요. 절대 가치. 그게 곧 구원사예요. 이게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절대 가치와 구원 사역이 별개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절대라는 거예요. 아니 지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의 얘기가 이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이름도 딱 좋아? 아니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서를 써내려간다. 붓을 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써내려간 사람이 많은지라 나도 그 내력을 살펴본 나도 1장 1절로 가보자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부되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부수던 사람이 많은 자. 그 모든 일을 은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가까이게 차로대로 써오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걸 좀 써야 되겠다. 왜 빠뜨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점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도 이걸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딴 걸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거야 이게. 왜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디도 경제 사역이고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못 받고 들어가는 복음성.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얘기하고 그걸 전제로 깔고 있기는 하지만 아예 여기다 못 박아놓고 있는. 예,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저희가 그 보통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참 그게 사람을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근데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착각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많이 쓰고 있어서 그 말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구원받았다는 착각.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센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죠. 착각이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 맞다고 그럴까? 누가복음은 대단하지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목사님이 저희가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그래, 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건 뭐 달리 설명해야 안 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비로소 보인 거지. 그전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들은 거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데려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말했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되는 노릇이죠. 성령은 뭐 나도 그전 회심할 때도 성령 받았다고 물론 생각했는데 그 회심하는 성령이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은 아니었던 거죠. 한노조 안홍서 임농 뭐죠? 무슨 말씀도 없으신가? 김문조 없으시면 없으신 줄로 알고 진단하라는 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요즘에도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뭐 할 말 없어요? 우리 우 집사님은 보니까 마스크 보던데 할 말이 있는가 봐.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뭐 해야 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5조와 6조 홍성진 목사님하고 김준수 장로님 조가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에 앞서서 그 찬양을 좀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무슨 찬양을 좀 할까? 우야근 예께